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란 인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한순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마자 그가 한순간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숱한 역경과 고난을 거쳐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인 이 사울이 자기한테는 장인어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했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갔던 거죠. 그렇게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사람,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조금 웃겼는데 다윗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 동안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시킨 거,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킬지 세상을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죠? 도현이 수학 잘하면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당신의 삶이 신앙으로 가득 찹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죠.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삶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도 기다리고 묵묵히 도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이스라엘의 함성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칼과 무기, 이스라엘의 공성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그냥 나자빠서 자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내 삶이 바뀔지, 내 미래가 바뀔지, 세상이 바뀔지 가늠이 가질 않아요. 오히려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내 자리에서 현재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훈련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라 하는 거지. 기다리라. 여러분 혹시 사람과 동물이 같지는 않겠지만 애완동물 이렇게 애완견을 키울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앞에다 사료를 놓고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못 기다리죠. 막 난리가 나요. 분명히 그 사료 한 톨을 앞에다 갖다 놓고 기다려 해서 기다리면 더 맛있는 간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못 기다려요. 혹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공성무기를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깨부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요, 누가 싸워 이긴 거냐면 내가 싸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기다리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이 어떤 역사로 이어졌냐면 유럽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유럽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기다림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건 나태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것 계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으면 거기까지,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킨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느냐? 지금 당장 칼이 내 목에 가다와도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우리 옛날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 아시죠? 사진을 찍고 이제 필름이 밑에서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지 윤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시키려고 이렇게 털잖아요. 기다려야지. 바로 즉각적으로 뽑았는데 처음 아마 뽑아본 사람들은 고장났나 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잘 익은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길거리에 버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적정한 온도에 설정해 놓고
기다려야죠. 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익은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결과는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헬라는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단어로 다르게 바꿔보면 이것은 인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해봤지만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좀 이게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앞에서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 현실의 문제를 보고 현실을 해결하다 보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고사하고 신앙생활조차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1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 지킬 수 없죠.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희원아?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거짓말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가끔 모함에도 동참해 줘야 되고요. 옳은 말 하면 꼰대가 되죠. 그래서 잠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제 12장에 처음 만나셔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닥에 모래를 보라는 거죠.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티끌처럼, 이 모래처럼, 이 먼지처럼 자손을 너에게 많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0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사라의 나이도 동시에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더 이상 봤더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누구를 양자로 드리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종 중에 한 사람, 아마 똘똘하고 가장 자신의 그 집안을 이어갈 만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장자로 삼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보면 15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환상 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게 라고 약속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됐으니까 내가 내 집안을 위해서 세운 엘리에셀, 내 양자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면서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별을 설명합니다. 별을 봐라. 셀 수 없이 많지 않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우리 약속할 때 확실하게 약속하자 해서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가 회사와 회사가 약속을 하면 뭘 쓰죠? 계약서를 씁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약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시켜서 짐승들을 다 반으로 잘라놓습니다. 반으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놓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불이 임해가지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쪼갠 사이를 다 지나가요.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약속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쪼개져서
불에 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이제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렸던 걸 이제 취소해요. 취소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라가 건의를 합니다. 사라가 무슨 건의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종 하갈을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 조선 시대만 씨바지였던 거죠.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누구 아이냐면 원래 사라의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요. 기가 막힙니다. 딸도 아니고 아들이 태어나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줄게.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라가 90세 아이를 낳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90세까지 기다렸느냐?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1세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요. 11조가 뭔지도 예배가 뭔지도 찬양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누가 주실 때까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누가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시키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무엇을 하면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그러면서 또 증표를 주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할례를 그때 처음으로 행합니다. 할례를 처음으로 해요. 그 할례를 하면서 이 할례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명확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의 증표를 남겨놓습니다. 결국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요. 나중에 여러분 무슨 민족이 되냐? 아람족이 되거든요. 아람 민족이 돼요. 아랍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람 민족이 돼요. 그 아람 민족은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내내 이 이스라엘보다 항상 강성한 나라로 나와서 항상 괴롭힙니다. 이 아람 나라는요. 지금도 마찬가지. 중동 전쟁 누구하고 결국 싸운 거예요? 중동전 이스라엘과 결국 아람 즉 이슬람 종교를 표방하는 아람족들과 싸운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지금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정의 불화도 닥쳐왔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돼요. 이삭이 나왔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무래도 덩치가 더 크고 하니까 때릴 수도 있고 둘이 투닥투닥하면 때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거냐, 그러니까 가문을 물려받을 거냐, 이삭이 물려받을 거냐 이거거든요. 결국 가정의 불화가 닥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 다툼의 속에서 쫓겨나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라면을 많이 교회 1층에서 끓여 먹는데, 근데 참 그 요즘 학생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교회 와서 밥하는 걸 배워요. 계란 후라이도 못하고 심지어는 라면도 못 끓이는 거예요. 저 거기 라면 봉지 뒤에 보면 설명서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라면을 끓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분 만에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1분 만에 올라왔지? 내려가 봤더니 물이 아직 끓질 않았는데, 아니 물이 맹물이에요. 물이 맹물인데 거기 라면과 스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날 먹은 라면은 분명히 국물은 진짜 맛있는데 면이 이상하게 맛이 없더라고요. 물이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어요. 그죠? 99도에도 안 끓습니다. 딱 100도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 100도에 물이 끓을 때 라면 면발을 넣어야 되겠죠. 조금만 온도가 낮으면 99도, 98도에 물이 끓질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물이 언제 끓는지, 그냥 과학 시간만 배웠지 물을 끓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언제 끓는지, 물이 끓는 증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사람은 참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뭐 형들에게 크게 잘못했나요?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할 정도로, 노예로 팔 정도로 요셉이 뭐 크게 잘못했어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요셉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형들에게 그렇게까지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자기 꿈꾼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 뭐 그 아직 어리니까 그게 뭐 자랑식,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랑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랑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했다고 해서 우물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찬미야, 축복이가 자기 자랑했다고 축복이를 우물에 던져서 죽이진 않잖아. 그죠? 아니 요셉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형제가 그럴 수 있죠.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 정도 핀잔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이 그 정도까지 잘못을, 요셉의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형제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사건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요셉처럼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 막간 퀴즈. 야곱의 아내가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누구하고요? 레아하고 라헬. 그렇죠?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이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이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딱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야곱이 생각했을 때 진짜 장자는 그 레아의 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에요. 이 나머지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색동 옷을 입었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이 요셉이 형들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더라 꿈속에서, 이 이야기는 야곱은 유심히 들어요.
아주 그거를 잊지도 않고 유심히 듣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요? 그게 실제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야곱과 이 아들들의 갈등이 누구에게 표출된 거냐면 요셉에게 표출된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참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계획을 하십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와, 진짜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는지, 왜 노예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요셉은 이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현재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결과가 또 어디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왕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 이 감옥은 왕의 명령으로 가둬놓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을 독살하려고 했거나 왕의 마음에 안 들었거나 반란에 실패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왕이 요셉을 아나요? 몰라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왕밖에 없으니까요. 요셉은 거기서 영원히 살다 죽어야 돼요. 근데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 감옥의 감옥의 대장이죠. 대장이 요셉한테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깁니다. 재정부터 뭐 출납 기록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요셉한테 맡겨요.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했으면.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요. 또 자기에게 쥐어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죠.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립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클라이막스는 거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와요.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못 알아보거든요. 몇 번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결국 이 베냐민을 데려온 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거기서 울어버려요. 거기서 울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울면서 얘기했던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됐던, 아마 그전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얽히고 설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며 종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앉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최선을 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사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갑갑하고 쓰러질 것 같고 다른 길과 다른 방향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